26절 말씀. 네,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40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다리를 못 서기 때문에 늘 앉아 지낼 수밖에 없었는, 그걸 우리가 예전엔 비속어로 앉은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40이 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일이었던 것들을 보죠. 근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죠. 근데 마침 그곳에 구걸하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진, 그래서 그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죠.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고 뼈가 굳어 있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발과 발목 뼈들이 힘을 얻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붙잡았다라는 이 헬라어가 크라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깨에 손을 얹고 강력하게 매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자신이 겪은 이 일이 너무나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게 경외감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들, 이렇게 보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적은 일만 만나도, 혹은 이게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만나도 굉장히 놀랄 텐데,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 뼈의 모든 구조가 앉아 지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요, 뼈들이 우두둑 이렇게 일어나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포항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전도사 때인가 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교회에 치유 집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치유 집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뼈가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그걸 교정해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가 뼈가 그대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세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또 이렇게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분이 이렇게 강사가 그분을 이제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는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요. 그리고 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뼈나 이런 것들이 성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죠. 근데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들은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뭐 크게 소리도 안 질러요. 그냥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만히 앉아있던 분,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저뒤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게 다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두 발이 있잖아요. 한 발이 이렇게 길어졌다가 두 발이 이렇게 들어왔다 길어진.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생전 그걸 처음 봤거든요.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봤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뼈들이요, 그분이 뭐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뼈들은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막 이렇게 허리와 골반과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고, 한쪽 다리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자기 스스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너무나 놀란 거죠. 막 그런데 한동안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조용해져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뼈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게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긋났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정상적인 몸놀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 아파요.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이리저리 걸어보더라고요. 와, 그제서야 그분이 할렐루야 놀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치유에 대한 새로운 이렇게 뭐랄까요, 시각이 열렸어요.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으니까 그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요, 그 일들이 정말 그분의 믿음이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뼈들은 제자리를 찾으라라고 했던 그분의 믿음도 있고, 또 그게 은사도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뼈가 어긋나 가지고요, 수년을 고생하고 있는 그분이 그 뼈의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프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근데 뭐 안 일어나는 거는, 그게 뭐 나중에 따져보면 제 믿음이 좀 연약했거나 아니면은 기도받는 분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고 뭐 불신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여간 아프다는 분이 있다고 있으면 그래요, 한번 기도해봐요, 해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 일들이 나죠. 우리 몇 년 전에 청년 하나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기다시피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왜냐면은 그래, 이게 좀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좀 위험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의 눈은 누구에게를 향하는 거죠? 사람에게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이 기도해요. 그럼 누구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요, 대부분 옆에 누가 있으면은요, 함께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자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뼈 통증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잠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같이 계셨던 분들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감기가 너무 심해. 요즘 독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중에 또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감기가 나았다, 너무 심했는데 그게 치유되어졌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치유는 실제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만왕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아멘.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것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요, 정말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이 혹은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길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럼 병원도 가지 말아요? 병원도 하나님 주신 건데. 맞아요, 병원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도 물론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제가요, 아이들이 자랄 때 두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은 뭐 가끔 아픈 적도 있고 또 뭐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하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들락날락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열을 내릴지다, 그냥 그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둘이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특별한 경우에 병원을 가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몸이 아파도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은 치유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뼈들도 우두둑, 제 눈앞에서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며 사람이 막 허리 틀고 막 저절로, 그걸 알잖아요. 자기가 움직이는 거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건지 그걸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 성경에도 보잖아요,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 그래요. 그럼 모든 뼈들이 굳을 대로 굳어 있겠죠. 일어나 걷는다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데 근거는 내게 없어요. 물질은 없어요.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는 내게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름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짊어지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손을 잡고 벌떡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랬더니 뼈들이 힘을 얻고요, 발과 그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다니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요, 제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흥분되고,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제 일생에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놓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매달렸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는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를 향한 애착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고마울 때 손 붙잡고 안 놓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자기를 그냥 떠나지 못하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궁금한 사람이 이 40년 만에 일어나 걷게 되어진 안전뱅이였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들리기로는 살아계신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이분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궁금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깨를 붙들고 놓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제 그랬더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그 안전뱅이가 두 사도를 붙잡고 그냥 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듯이 놓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여기저기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언제 행해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거기도 엄청난 현상들이 있었죠.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죠. 이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외쳤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몰려왔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그게 17절과 2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미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거고 이미 증거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가 그 말씀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베드로는요, 이번 기적의 사건이 베드로 자신이나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그러면은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고쳤어? 누가 이 일을 일으켰어? 이게 초점이 맞춰지겠죠.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거기에 쏠리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행한 것처럼 이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을 행한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 관점이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들이 지금 눈앞에 평생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이 일이 일어났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베드로, 요한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확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이 저나 여러분들도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는 늘 뭐만 보고 살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게 이성적인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성이 경험이 되어져야 되니까 경험이 토대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살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이 진실이고 진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손에 들리는 것만, 내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붙잡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체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실질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 앉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은 비참한 사람이죠.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이 일을 이루신,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 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에 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경공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를 소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가지고요, 심지어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살려주고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고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근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불러일으키고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부했어요?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죠. 그분을 구원자여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마국간에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우리 조선시대의 해남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해남 강진 들어보면 알죠.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유배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역모에 모의했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다든지 이러면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귀향을 보내는데, 멀리 가는 데는 제주도고요. 가까이 뭐 가깝지도 않지만 그게 이제 해남, 강진 요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남에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표현이 좀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 이래 똑똑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유배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눌러 살게 되다 보니까요, 해남에 의외로 이렇게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꼭 우리식으로 이 얘기하면은요, 해남 강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그의 출신을 보고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들의 시선과 관점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할 증인으로 자기가 세움을 받았을 뿐이지,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증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요, 이 올바른 증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일을 일으키고 자기가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는 다만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증인의 삶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부활의 주가 되셨고, 그분 자체가 모든 이적과 기적의 실체가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구현되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를, 성령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던 역사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요, 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요, 오늘날에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요,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분 뼈가 어그러지고 그분이 뼈가 낫는 거예요.
그 허리가 낫는 거예요. 감기가 낫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증인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베드로는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자신의 삶에서 강력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봤어. 그리고 나는 경험했어.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들을 보았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평강을 주셨고 어떤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요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성령의 강력한 뒷받침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에이 목사님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병원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치료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얘기가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때로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이제 종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예언할 때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그리고 그게 말씀의 성취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죄를 그분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요즘 기쁜 소식을 들어요. 우리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교회죠. 어떤 서울의 영광교회 의왕이죠. 영광교회 암이 걸린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군.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모든 암이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치유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치유들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성교회로 같이 연합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힘을 내고 좀 기도해보자 이런 유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증인된 삶을 나타내고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기까지 하시기를 기대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게 예수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고 능력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베드로가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증인된 자로서 증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뭘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느냐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네.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네. 여러분, 이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 내 삶에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지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에요.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증거들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그 해프닝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베드로가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는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더 나아가 그것이 생명 되시는 주를 죽였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함으로써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죠. 자, 한번 보세요. 13절 이하에 보면 13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너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한 50일, 길게 잡아도 60일이 안 된 때거든요.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들이 군중 심리에 의했건 아니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에 어그러졌던, 하여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르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대신해서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거부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네가 살인자야, 네가 죽였어.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다 두들겨 부시고도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지세요? 이게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로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한 일원이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묘한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근데 군중이 되어지면은요 쉽게 어떤 일들을 하거든요. 우리가요 누구를 죽이라고 소리 죽일 수 있겠어요? 표현이 좀 그래요. 제가 누구를 향하여 너 죽어야 돼,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1대1로는. 근데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 죽이는 거 그거요 일도 안 해요. 근데 그리고는 죄의식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도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당신이요 하고 꼭 집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이게 이런 면에서 담대한 사람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물불을 안 가린다라는 거는 앞뒤 뭐 이런 걸 안 재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저 같으면요 무서워가지고요 못했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한다라는 거. 왜요? 다 싫어하거든요. 정직하게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떠나거든요. 그리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은요 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치네, 설교로 나를 치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사람 무서워서 정직하게 하는 말씀을 못 전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 혹은 고쳐야 할 것들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요 한두 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게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들을 잘못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표현이 좀 그래요. 마치 결함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껍질이 너무 단단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정직하게 얘기한다 그래도 그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당신만 옳아요? 우리 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게요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산다?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와 태도들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근데 그걸 도려내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썩은 건 내버려 둔다고 그게 생명이 되고, 또 썩은 건 내버려 둔다고 고름 그게 썩은 거잖아요. 염증이잖아요. 그거 몸에 놔둔다고 그게 새살되고 그게 새로운 신선한 어떤 그 몸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내 안에 썩은 부분은요. 그걸 누군가 도려내 줘야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수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살이 썩어가지고 고름이 있는데 그 고름 도려내는 게 유쾌한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거를 견뎌내지 않으면 나는요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인 생명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자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시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래 내게 단 0.1%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내가 그걸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그걸 정직하게 말해줄 목회자가 없고 그걸 정직하게 말하는 설교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신이 바로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돌을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 무서운 거예요. 바로 그들이 얼마 전에 2달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자고 말씀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는 자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참된 메시아를 당신이들이 바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런 담대함이 저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좀 아파할지 모르지만 힘들어할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면은 웃는 얼굴에 뭐 표현이 좀 그래요. 침 뱉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는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직하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쉽지 않죠. 누가 내 얼굴에다 대고 침 뱉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밥 사주셔야 돼요. 농담이고요. 밥 안 사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이 적으시네. 제 아내밖에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라고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저 때문에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병든 자를 살릴까요? 아이들 보세요. 약 먹기 싫어하잖아요.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주사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주사 놓는 악역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낫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비추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잘못됐다라고 침을 뱉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고요. 그냥 사탕만 주고 그래 별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잘 살게 될 겁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다 병 걸려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담대한 설교를 하죠.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불의와 부정, 부조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이게 틀렸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이거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일어나야만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를 얘기하고요, 당신들이 하나님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한다. 이 회개라는 것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요거는 마음의 전환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바꾸다. 요걸 우리가 회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았으니 너희 완악한 마음을 고치고 주께 대한 범죄를 뉘우치며 그 사실을 고백하라라는 거죠. 스스로.
그게 회개하라, 회개하고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돌이켜, 이 돌이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행동과 관련이 되어졌어요. 실질적인 행동. 그래서 돌이킨다, 돌아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가던 길을 있잖아요. 아,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이게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회개는요, 후회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켜 가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그들을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의미.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너희가 죄 용서를 죄 없이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 새 날이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새 날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서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 땅, 이 현장을 고치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0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다시 기뻐하신대요. 원래 기뻐했는데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진정한 행복이 있고 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간섭이 싫어, 엄마가 뭐 잔소리하는 거 싫어, 떠나요.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불편함만 남아요. 고통만 남거든요. 여러분, 부모는요, 내 삶에 어떤 거리끼는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질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질 때 사람의 가장 큰 안정감과 행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회개죠.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럼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응이 있어요. 예외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죄 대신에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새 일을, 주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인류가요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준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후로 죽음이 오게 되어졌어요.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징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 가지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의 문명이 뭐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인간의 문명, 인간이 세워놓았던 그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전쟁 보세요. 이게 사람이 세워놓은 문명의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세계대전 한번 일어나줘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여러분 지금 LA에 지금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그걸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럴까요? 뭐 현대 최대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시설들과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산불을 못 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뭐라 할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이 세워놓은 게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을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인 된 사람이 짊어져 가고 있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참된 지혜고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고요.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과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부활의 권세와 권능밖에 없다라는 걸, 죽은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과 권세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선포할 때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어떤 면에서는요,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인류를 향한 절규가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담대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요, 뒤로 물러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 말씀들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안 돌이키면 다 죽어요. 이 상태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해진 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시렵니까? 우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이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을 따라가다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거 안 해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현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직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구원도 없어요. 어떤 생명도 없어요. 그게 베드로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동일해요. 오늘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설교의 그 주제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의 이미 증언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근데 이 회복의 때가 언제냐? 그리고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회복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로, 이 땅의 최후의 선지자로 오셔서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 인류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이 아버지의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온 인류가요, 그분을 배척해요. 무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요,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요 대화를 하다가 예수 얘기를 하면은요, 아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괜히 대화 흐름이나 끊고 우리 모임을 망가뜨리네, 이런 따가운 은총 받잖아요. 함부로 얘기도 못할 정도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는 탈기독교 혹은 뭐냐면은요, 요즘 일의 어떤 면에서는요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도 온 인류가 진정한 계시자로,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배척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얘기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더 올라가면은요, 저기 보세요.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너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복이 생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분이 이 세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안에 복이 임하게, 생명이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모든 악함은 이게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악함을 버릴 때, 그리고 그 길에 설 때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증언이었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요,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그 LA 산불 얘기를 했는데요, LA 산불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가지고요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더라고요. 다른 도시를 가기도 하고 뭐 친구나 지인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불길이 막 번져오고 있는데, 야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야, 정동 곳이야, 여기 내 모든 재산이 있고 내 모든 것들이 있어, 난 절대로 안 떠나. 어떻게 될까요? 불타 없어지는 거죠. 빨리 짐 싸들고 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있다가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빨리 짐 싸들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길.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그분 안에 어떤 역사들이 있을 것인가 이미 다 길이, 새로운 길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새 길 가운데로 가야 돼요. 빨리 짐 싸들고 그 길 가운데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졌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이미 벌써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제시되어져 있는 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